사도행전 제1장 15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입니다. 15절부터 26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또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우리 말씀 대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점점 비어져가는 기도의 자리, 점점 비어져가는 예배의 자리,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벽을 깨우며 이 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할 예배자, 기도자들을 이 새벽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의지, 열정, 계획 아니요,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인 줄로 믿고 순종하여 올라왔사오니 아버지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부름받은 종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사람을 사랑하며 살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 아버지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어제 나눈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명받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기 위하여 순종의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약 120여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들이 한 것은 다른 것 아니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한 열흘 정도 되죠. 오순절 전까지 한 열흘 정도의 기도의 기간 가운데 이 베드로의 눈에 띈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가룟 유다의 빈자리였습니다. 예수님 동전 몇 잎에 예수님을 마치 노예값 치르듯
팔아버리고, 그리고 자신도 또 그것을 다 누리지 못해요. 결국은 불의로 얻은 것은 누리지 못하고, 다시 역사가들에 의하면은 저가 후회하고 그 제사장들 앞에 나아가서 내가 이 받았던 은전을 다시 돌려주겠다고 했더니 이미 그 값은 너와 내 자손, 내 후손, 내 자손이 받으리라고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가룟 유다는 그 동전을 그들에 던져놓고 뛰쳐나가 그 양심의 가책의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나아가 목매 따라 자살하고 나무가 부러져서 떨어져, 오늘 성경은 기록한 대로 이거 새벽에 읽기에는 좀 좀 뭔가 좀 두려운 말씀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그것이 현실이었고 그것이 떠난 자의 현실이기 때문에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나왔더라.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아겔다마라, 피바티라 부르는데, 그 장로들이 이미 준 예수의 값을 다 자기들이 돌려받지 아니하고 그 돈으로 그 밭을 샀다고 하죠. 그래서 그 밭은 예를 들면 나그네의 죽음이라든지 불황아의 죽음이라든지 뭐 이런 자들의 그러한 무덤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어쨌든지 오늘 이 베드로 사도의 눈을 통하여서 이 예수님을 반 가룟 유다의 그 빈자리를 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의 마지막 그 아겔다마에 떨어져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과 동시에 그의 자리를 누군가가 대신해야 되는데, 오늘 그 자리를 대신하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떠난다고 해서 그 빈자리는 여전히 계속될 것은 아니고요. 이제 그 빈자리를 채울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조건이 하나 있었죠. 그 조건은 21절, 22절 말씀에 보면은,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우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중요한 말씀들이죠. 하나는 요한의 세례 때부터, 왜냐하면은 이때에 비로소 하늘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보내신 그의 독생하신 아들이라는 것이 선포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 성육신의 삶을 사시고 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장면들, 그리고 저의 부활까지 승천까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다 목격한 사람이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증언할 사람을 우리가 택하자라고 했던 것처럼 그냥 증인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증인,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뭐 12제자 중에 11제자가 남았다고 해서 그 12명을 채울 이유는 없어요. 그런데 증인의 자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제가 기도하면서 이 현상을 이야기했지만, 이전보다 기도의 자리는 점점 줄어듭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다는 겁니다. 또 예배자의 자리도 줄어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이 은혜는 무엇이냐? 우리가 뭐 하소연을 할 자리가 없고 하소연할 사람이 없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기도의 사람, 이 시대의 예배자, 이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필요할 때에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감격스러운 자리라는 것이에요. 이런 감격이 없으면 피곤합니다. 이런 감격이 없으면 지쳐요. 이런 감격이 없으면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에 자꾸 비유가 되어져요. 무게가 그렇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감사할 것은, 나를 기도의 자리에
채워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쩌자고 나에게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이 예배자로서 불러주시고 기어이라도 올라와서 한 말씀 받고 이 하루를 그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까? 정말 이러한 것에 대한 은혜와 감동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메마르지 않겠습니까? 그저 종교적으로 예배 한번 드리고 얼굴 비치는 걸로 만족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은 이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십니다. 이 말씀은 정말 저에게 특별한 귀한 그 은혜가 되는 말씀이, 마띠아라는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기왕에 살아갈 것, 기왕의 성도로 택함 받아서, 이 기왕이라는 말을 우리 잘 쓰잖아요. 기왕에 갈 거, 기왕에 할 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선물처럼 쓰임받는 존재가 되어야지 하나님의 걱정거리 되어서 신앙생활 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 새벽에 올라오고 이 새벽에 부르시고 이 새벽에 기도하게 하신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선물처럼 보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물처럼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부름받았다가 자기 욕심 채우고자 빈자리에 이름 새기지 아니하도록, 떠난 자리에 이름 새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자리,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사람에게 보내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선물처럼 살아가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섬기는 제단에도 보면은 빈자리가 생길 수가 있어요. 내 눈에도 보일 때가 있어요. 섬김의 빈자리, 기도의 빈자리, 예배의 빈자리.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대로 선교하며 또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그러한 자리에 빈자리가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택함 받고 쓰임 받는 사람들이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는 우리 기도의 동지들이라면 좋겠다. 각자 섬기는 제단들이 다르지만은 그러한 자리에서 마띠아와 같이 빈자리를 채우는 그러한 종이 되면은 좋겠다라는 그러한 기도가 되어지더라고요. 마띠아는 이후에 이렇다 할 흔적을 보이지 않습니다. 대단하게 베드로처럼, 대단하게 바울처럼 흔적을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많은 공통된 역사가들의 그 흔적을 보면은 저가 북아프리카에도 가고 애굽에도 에티오피아에도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거기에서는 그야말로 정반대겠죠. 북쪽으로 올라가 예루살렘 지나 저 소아시아, 아시아를 지나서 흑해 지역까지 올라가서 주의 복음 증거하다 낯선 복음 전하는 그는 결국은 이방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순교하였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순교했다고 하지만 어떤 모양이 됐든 그거는 중요하지는 않아요. 어찌하였든 증인의 삶을 살다가 순교하였다는 것입니다. 실패작일까요? 그의 인생은 정말 재수가 없었던 걸까요? 어쩌자고 그 무리에 들어가서 마지막에 죽음을 돌맞아 죽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이름 그대로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북아프리카는 이슬람화되고 무슬림들의 가득 찬 그러한 땅덩어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에는, 이집트에는 마띠아가 지나간 그 자리에는 기독교가 그래도 인정을 받으며 많은 교회들이 있고 성도들이 여전히 기도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고요. 에티오피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조금 변형된 신앙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정교회가 되었든 뭐가 됐든 많은 성도들이 그 안에서 자라고 있고 그 복음을 끝까지 붙들고 있다라는 것이 열매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리는 지나간 자리, 빈자리가 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채우는 자리,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한 곳에 선물로 보낼 만한 그런 마띠아의 자리,
그러한 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가지 조건을 꼭 챙기세요. 항상 함께하였던 사람이라. 항상이라는 말이 저는 오늘 따로 묵상했어요. 어제까지 이 말씀을 준비를 마치고 오늘 새벽에 올라와서 이 말씀을 따로 묵상했어요. 그렇죠. 좋았을 때 붙어 있고 싫을 때, 불편할 때 비워버리는 그러한 자리가 아니라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내가 할게요. 내가 관심 없는 분야면 나는 못합니다. 이렇게 골라먹는 것이 아니라 주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주의 사명을 위해서라면, 맡기신 백성들을 위해서라면 싫은 자리, 좋은 자리 따지지 아니하고 순종의 자리에 나아가서 괴롭든지 기쁘든지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항상 주의 말씀 가운데 사는 그러한 종이 되어서 언제 어느 곳에 누구에게 파송할지라도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서 순교의 마지막 자리에 이를지라도 하나님의 선물처럼 마띠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이 나고 찬양을 하기를 원하며 기도의 호흡이 나오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피곤하지만 지쳤지만 주의 제단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받고 오늘도 이 땅 위에 파송받은 하나님의 선물처럼 일으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능력 따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환경 계산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아가는 기도의 종들마다 오늘 머무는 자리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선물 마띠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잘 살았다가 아니라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살리기 위하여서 보내시는 귀한 사도들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에 허락하여 주시는 기도의 자리, 기도의 사람, 기도의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며 이제부터라도 항상 주의 말씀과 동행하며 주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종들의 세계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가론 유다를 설명할 때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렇게 이야기하므로 전혀 상관없었던 사람이 아니었음을 말합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아쉬운 그러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맡았던 이 소중한 사명을 위하여서 우리 포기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유익 때문에 내려놓지 아니하고 팔지 아니하고 계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귀한 사명, 주님 내가 어찌 그것을 감당하오리까. 우리가 두려울지라도 천지를 지으시고 나를 붙잡으시고 섭리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의로우신 오른손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가정 속에 돌아가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서 내가 왕되고 내가 주인 되지 아니하고 내가 내 가정을 이끈다라고 생각하지 아니하며 우리 아버지께서 나를 파송하셨다 생각하시고 오늘은 어쨌든지 하나님의 선물 같은 존재로 가정을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을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만남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물 받은 복된 사람들의 무리가 되도록 동창회를 가십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귀한 선물을 확인하는 그러한 동창회가 되게 하시고 만남이 되게 하시고 모든 시간이 되어서 오늘 이 하루를 마쳤을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하며 마무리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기억하시며 그렇게 쓰임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아침에 다 같이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나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